다 주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너를 안았기 때문에 왼손으로 한 일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일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눈 뒤에서 여러분을 받쳐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건 느끼지만 왼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신 일들 있죠. 그걸 우리가 카운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내가 올 때 되면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거라고. 아마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사역을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늘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받는 말씀이 왼손으로 베개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주님의 손에 다 아로새기셔서 생명책에 칭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신 것도요. 사실은 왼손으로 베개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미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가서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계속 여러분과 했는데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게 14절에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이게 제 삶에 굉장한 뭐죠? 늘 제가 이 말을 항상 저에게 적용시켜요. 뭐냐면 이 상하라는 거는요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상하는요 희귀품이에요. 특산품이에요. 여기서 주님의 사랑은 몸은 심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주님의 자비라는 뜻이래요. 주님의 자비는 참으로 희귀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제가 왜 이걸 느꼈냐면 제가 주님을 만난 건요. 제가 가장 연약했을 때였어요. 제가 가장 깊은 죄 가운데 있을 때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을 해보는데 이런 중보기도 쳐서 온 자들 그리고 우리 인터코 비전스쿨에 오는 분들께 제가 상담을 해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죄 가운데 있으세요. 그런 게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이상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제 모습을 보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주님을 떠나고 싶고 제 죄에 대해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반복되는 악순간이 있을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는 굉장히 희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 A 플러스 B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는 정서적인 위로를 받지 못했고 우리 아버지는 끊임없이 네가 더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끊임없이 채찍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게 어떻게 투사되어 있었냐면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까 말한 그 생명,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었는데 그때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을 때도 오시지 않았던 주님이 어느 날 다 포기하고 쓰러지고 또 내 안에 깊은 어둠이 느껴졌을 그리고 주님을 떠나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저를 들고요. 셋째 하늘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막 엄청나게 거룩하고 엄청나게 기도할 때 들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일평생 잊지 못해요. 그때는요 깊은 죄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주님은요 주님의 자비는 희귀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할 때 칭찬하고 우리가 뭔가 이룰 때 박수를 보내지만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은 최고로 사랑하셔요. 믿으십니까? 저에서 아가서에 주님의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것 같구나. 내 안에 찢겨진 자리들 있죠. 내 안에 깊은 골짜기와 패인 자리들 또 산과 같은 거친 것들이요.
그렇게 새겨져 있는 내 안에 그 어두움 속에 주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손을 대셨더니 제가 있었던 귀신이 있었던 그 자리가 저에게 권능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제가 상처받은 그 자리가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요, 심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오히려 웃옷을 벗기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때 주님이 날 떠날 것 같은데도 주님은 오히려 마치 단절인 것 같고 마치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계세요. 아멘. 제가 이것 때문에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뭔가를 잘해서 주님이 나에게 임했다면 아마 제가 그렇게 아프간에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때 보면 주님하고 다르다고 느껴요. 제가 뭘 잘할 때 좋아해요. 주님은 제가 못할 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요, 내가 아무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을 때, 포기되어졌을 때 저에게 위로하시고 저에게 하늘의 경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신령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너밖에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전에 오히려 3시간씩 기도할 때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막 긴장도 하고 열심히 다닐 때 그때 임하셔서 너밖에 없구나 이러면 그러면 그렇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제 죄악 가운데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주님도 찾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임하셔서 저에게 하늘의 청명한 빛을 비춰주셔서 제가 사랑에 미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 미치는지 아세요? 가장 아플 때 도와준 사람 때문에 미쳐요. 가장 힘들 때 나를 지켜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게 저에게 아가서 5장의 최고의 예배예요. 제가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지만 그게 제 예배의 중심이에요. 제가 어찌 보면 제 혼적 생명 때문에 제가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제 테이프가 갑자기 다 사라지고 했을 때 처음으로 마귀가 저에게 준 것은 거봐라, 너 잘난 체 했잖아. 거봐라, 너 왜 쓸데없는 내 피리는 얘기하고 다니니? 네가 뭘 안다고. 저에게 공격이 왔을 때 신학도 하지 않은 애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 공격이 왔대요. 신학도 모르면서 그렇게 공격이 왔대요. 그리고 리더십이 신학도 안 하면서 선교사도 아니면서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말이 탁 꽂히는데요. 제 마음 안에 또 사단의 참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할지라도 날 사랑했던 주님. 그렇게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설치고 다니고 사랑한 나의 주님. 그 힘이 저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실수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심장이 다윗의 마음과 같다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가 시글락에서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600명 용사들이요, 자기 때문에 시글락으로 함께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 가족들이 전부 노예로 끌려가요.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들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 망했고. 다윗의 환경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는데 사울 때문에 무서워서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렇게 숨어 있고, 그러다가 블레셋의 모든 용사가 자기네 그 군솔들과 가족들 다 끌고 갔을 때 그 돌아오는 그 참담한 시대감 있죠. 왜냐면 다윗이 잘못한 거거든요. 다윗이 적의 영토에 들어갔고 다윗이 작전을 잘못 썼고 다윗이 실수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자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놀라운 시를 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라. 그러면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사울 왕을 블레셋에 붙여서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다윗은 그 실패의 끝에 어떻게 되죠? 왕이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실패했을 때예요. 그것도 남의 탓도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실패했던 그 자리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 쓰셔서요. 주님의 왕국의 왕자로 앉히시는 이상한 주님. 그의 자비는 희귀해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벽 끝에 세워서 실패하게 하시고요. 나 때문에 실패한 것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이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아멘. 저는 여러분 안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님을 높이고 예배는 주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Praise and worship. 내가 어떠할지라도 그 주님이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객관적으로 만왕의 왕이세요. 내가 어떤 음란에 있어도 주님은 객관적으로 찬양받게 합당하셔요. 그것이 예배고,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예배가 바로 그 예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넘어왔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일평생 한 가지만을 구하는데 나로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주님을 사모할 것이라. 그것이 시편 24편, 우리 전 세계 지금 원띵 컨퍼런스, 원띵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정말 저는 2001년도에 예배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준비 찬양이었어요. 준비 찬양. 그 이후에 제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주님의 그 자비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주의 자비가 여러분 일으키고요. 여러분이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멘. 그것이 결국은 다윗이 되고 주님과 같은 심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아가서 6장, 7장, 8장. 이걸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제 마음은 뛰며 두려우며. 이게 꼭 저는요, 아가서가 한 단의 한 장이 너무 중요해서 막 건너뛸 때마다 죄송스러운 거 있죠. 5장도 엄청나게 건너뛴 거예요, 실은.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6장, 그래서 술람 여인이요, 자기의 처지하고 상관없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자마자 술람 여인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요, 억지로라도 예배하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그 예배가 훈련이 되시면 주님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는 것이, 주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 느낌에서는 떠났는데 내 안에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영으로 체험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가서 5장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도 떠났고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때려서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철없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것이 회고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는데 이전에 만났던 주님이 회고되는 거죠. 회고되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고 나의 주님은 누구냐면 하면서 그동안 술람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것들 있죠. 주님이 어떠한 것인지 만났던 것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여자에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시선을 주님에게 맞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알아버렸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방 가운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나는 실패자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하면 그 예배가 많은 사람을 함께 인도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응답도 없고 주님의 임재도 없는 이 여자가 그 아름다운 주님을 얘기하는 게 너무나 이상하니까
우리도 너를 따라 그를 만나고 싶다는 거. 최고의 간증은요, 내가 잘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해줬더라가 아니라 내가 다 망했는데 주님이 날 이렇게 기뻐하시더라.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도문할 때는 그것에 맞는 자들이 와요. 근데 여러분이 쓰러져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신부들을 모아주셔요. 제가 분당에 살았어요. 강남에 오기 전에. 제가 동네방네 육신의 열심으로 전도 왕성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앞집, 뒷집, 옆집을 전부 전도했어요. 저만 지나가면 모두 문을 닫고 들어가요. 그러면 똑똑 못 끊은 다음에 앞집에서 왔어요 하고 문을 열자마자 발 하나를 싹 집어넣어요. 그럼 문을 못 닫거든요. 게장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해갖고 침투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리 얘기하고 미안해서 영접하고 동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성경 공부 시작하고요. 30명쯤 모였어요. 그들의 신분들은 의사고 변호사고 사장들이에요. 제가 2001년도에 주님을 만나고 내 내면의 아픔 때문에 쓰러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인도권 만났잖아요. 제가 인도권 만나서 이곳에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찌질이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보니 환난자 환자, 원통 환자, 억울한 자, 이혼한 자, 간통하는 자, 남편 얼굴 긁어놓은 자 인터뷰를 하는데 선교단체 맞나? 남서 강남에서 개척해서 팀장을 하는데요. 얼마나 저에게 낱낱이 고백하는지. 자기 남편 두고 간통하는 여자. 여기 왜 왔어요? 용하다면서요. 참 놀랐어요. 정말로. 이전에는 정말 그럴듯한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요. 저와 함께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인도급에 있으면서 놀라운 체험을 제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신부들이더라고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전도했던 그분들을 인도급 얘기하잖아. 쫙 했어요. 절대로 부르지 마세요.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 망한 자들은요. 어차피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버릴 수 있어요. 아멘. 저는 그분들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려 있었는지 얼마나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셨는지 그분들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팀장 리트릿을 가게 됐는데요. 200명의 전국에서 팀장들이 모였는데 제가 일일이 얼굴이 다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는 분들이 벽에서 귀신과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요. 해처럼 빛나서요. 달처럼 아름답게 기치를 버린 승리의 여인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며 이 뼈들이 살겠느냐? 몰라요. 그랬던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요. 정비하고 준비하고 쓴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이 땅에 신부로 부른 자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부유하게 할 하나님의 처리를 받는 자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진짜 망하셨습니까? 제가 신부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게 사실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제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깊은 상처와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칠 때 만났던 사람들이 끝까지 같이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자들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아멘. 실패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다윗이 항우를 정비한 엄청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처가 많아야 돼요. 일단 기본은. 멸시 받으셔야 돼. 그런 분은 특별우대. 학대에 찌들은 자들. 뭐예요? 돈 안 받음.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로새긴 상하에, 여러분 상처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가 있었기에 여러분 하늘의 빛이 비춰져요. 아멘.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없었기에 주님이 하늘의 빛으로 이기게 하셔요. 이런 반복되는 저주가 있었기에 주님이 사로잡아 주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가서 6장에 4절에 그래서 술람여인 6장 3절에 고백을 하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전에는요. 술람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항상 나의 문제, 나의 축복에 주님을 끌어들였는데 술람 여인이 5장을 갖고 나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알고 술람 여인이 얼마나 연약한 여인인지를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신부는 이제 바뀌죠. 내가 주님에게 속해 있었구나.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전부 주님에게 속하였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 속하였구나 얘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4절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드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주님이 이제 아가서 1장부터 5장을 거친 신부에게 네가 지금 뭘 먹어서 뭐가 이루어졌는지를 또 인쳐주십니다. 그죠?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주님은 인쳐주시고 주님은 부르시고 괴롭히시고 인쳐주시고 지금 이런 영적인 여정들이 나오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어여쁨이 드리사 같대요. 자, 드리사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드리사는 가나안의 수도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수도를 디르사라 그러고 그 디르사는 북이스라엘 때요. 솔로몬 왕국이 폐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이사갈 지파, 이 지파의 어느 지파의 도시가 돼요. 그래서 왕의 궁전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가나안에 예전에 수도가 있었던 곳, 아름다운 도시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제 가나안을 이겼구나. 네가 세상의 영을 이제 이겼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구나.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분노가 있고 아직도 원망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디르사가 아니에요. 디르사의 높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었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여러분이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을 정복한 그 디르사같이 어여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예배를 드렸던 땅이에요. 지금은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되어 있었지만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때는 사막이었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은 City of 샬롬이 됐죠. 근데 그전에는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목동이 양을 치고요. 그죠? 이 소를 먹이면서 돌로 사자와 이리들을 던지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아멘.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너의 고음이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이제 네가 준비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승리한 자는 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승리한 자는 길을 갖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신부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 이제 이겼구나. 자아를 이기고 네 내면에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구나. 골리앗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셨습니까?
끝없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그 큰 내면의 거인들을 여러분이 오늘 내려 쫓으셨습니까? 투기의 우상이요, 애곡의 우상이요, 태양신의 그런 것들 오늘 다 어떻게 해요? 다 처분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승리했다 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이겼고요. 우리는 예배로 일어났고요. 우리는 적을 이겼습니다. 내면의 적. 여러분이 자아가 끊어지잖아요. 귀신이 여러분의 갈고리를 걸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귀신이 오고 아직도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 아직 이 내면의 거인이 죽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자아의 문제지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한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밖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하셔요. 그 많은 분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무슨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세게. 항상 세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저주를 허락하셨는데,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나에게 청구하였으나 나는 원수가 너에게 가는 것을 막지 않았도다. 가로치고 있어.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하였죠. 많은 분들이 자꾸 자기 기도 제목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논문 통과하게 해주세요. 무슨 기도 제목? 그딴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한번 처리해 보세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이 크기를 원하시고요. 또 뭐예요? 그 문제를 끌어들인 내 안의 자아가 십자가로 죽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안 하고 자꾸 겉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주님은 군대를 일으키셔서 여러분 살짝 때리던 걸 핥혀버리십니다. 아멘. 문제는요, 회개의 문제고, 문제는 여러분 안에 불신앙의 문제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많은 기도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한테요, 얼마나 핸드폰에요, 전 세계에서 기도 제목이 오는지요. 죽겠어요, 지금. 각자 병들은 각자 치유하세요. 웬 병이 그렇게 많고, 웬 수술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쩌라고 지금. 믿는 자들이 병에 걸리면 어쩌라고요, 지금.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고쳐줘야 될 판에, 믿는 자들은 왜 맨날 그렇게 수술하고 암세포에 걸리시는지. 안수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요새를 다 없애버려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나갈지어다, 병만의 영은. 누구한테 와서 안수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저보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요. 저보로 하나님 대적. 한나가 애를 주님이 안 주시는데요. 주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는데요. 애는 생길지어다.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오길 원하죠. 그 자리에 올라왔을 때는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땅끝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높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정리되고 해야 될 기도만 하게 되죠. 아멘. 자, 그것이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6장 5절에요.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술람 여인이요, 얼마나 자기를 버렸는지요. 주님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에스더에서 맨날 말했죠. 주님을 꼬셔야 된다고. 그 전에 주님은 우리 술람 여인이 흙기 보는 눈빛 하나 있죠. 그 레바논에 계시가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 끝냈어요. 귀신도 끝냈어요. 그 끝낸 것을 술람 여인이 영적인 계시로 알고요, 입술로 고백하자마자 주님 미쳐버려요, 좋아갖고. 여러분 그 계시 끝났습니까? 근데 그 다음엔 술람 여인 안에 있는 자기 만족의 영 있죠. 자기 생명을 끊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요, 이제 쓰러져 버렸어요. 나 쳐다보지 마. 심한 일을 했구나.
아멘. 이겼잖아요. 주님이 지금 얼마나 저 때문에 떨고 계시겠어요. 할렐루야. 사건 사고 발방 가운데 저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일어나려면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라. 이 기도를 얼마나 춤을 추면서 했다고 옛날에 좋아갖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기도가. 다 나를 때려라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했더니 진짜 탁 때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반응해버렸더니 주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겼구나. 나 보지 마 하고서 주님이 막 도망다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주님이 막 그래 뭐 해줄까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막 원통하게 가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뭐 어쩌시려고요? 안 들어주셔요. 공부는 시키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라사대. 한국어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그거라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수준보다 조금 더 섹시하게 이걸 다 거쳐보세요. 그죠? 안 거치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부터 술람 여인을 다시 한번 인치는 영역들이 있는데 동일한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술람 여인은 실패를 거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윗을 향한 기름 부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음란했다고 해서 다윗을 향한 예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윗이 살인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정된 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죠? 너울 속에 너의 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추가가 하나 있죠. 그죠? 추가만 여러분과 하기를 원합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제가 신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주님의 계급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내생물이 있어요. 주님에게는 왕후고요. 주님에게는 비빈이고 주님에게는 시녀예요. 그죠? 그런데 술람 여인은요. 천사들의 계급하고 달라요. 보좌의 계급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천사들이 너무 괴로워해요. 어째 이럴 수가. 우리의 계급은요. 최고의 계급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요.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제가 천사들이 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부리신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천사 숭배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계급이에요. 우리는 왕족이에요. 아멘. 이게 마귀가요. 절대 모르게 해요. 알면 큰일 나거든요. 왜요? 마귀가 여러분의 소유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누려야 될 영원한 유업들을 마귀가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회장의 딸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사기꾼이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떨면서 여러분의 자아를 날마다 조작해서 여러분이 자아로 하나님께 온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열매가 맺지 않잖아요. 아멘. 오늘 수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상속물들을요 다 되찾아야 돼요. 이 세상 왕들보다 우리는 훨씬 뛰어나요. 이 세상의 왕족보다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워요. 우리 이 세상의 리더십들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주님이 반드시 이것을 줄 태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요 은혜 받고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되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사역하세요. 아멘. 이제는요 마지막 때는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징징대박자 소용없어요. 아멘. 패자부활전에 기회는 한 번 더 주지만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날마다 보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병이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론율이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도 자아가 포기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혼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포기하세요. 억울해도 대불고 사세요. 버림당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이 버리지는 마세요. 아멘. 고개 숙인 남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요. 여러분 아가서 5장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치 저에게는 그런 사건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남편일 수 있고요. 부모일 수 있고요. 가장 가까운 자일 수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을 상처를 주고요. 억울하게 해서요. 여러분 그들을 떠난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목사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기치를 버리고 있는 군대가 되겠습니까? 진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이미 끝난 건 잊어버리시고요.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살겠는지 결단하셔야죠. 은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달콤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변화가 중요해요. 아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시면요,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하면서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상상하고 달라요. 여러분의 길하고 달라요. 알 수 없는 문을 여시고요, 알 수 없는 길을 여셔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기준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요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해요. 요한이요 천사에 경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요. 나도 너와 같이 섬기는 거라고요. 근데 요한에게는 신부의 계시가 아직 다 풀어지진 않았어요. 우리 아가서의 이 신부가 여기까지 이기잖아요. 요한은 신부의 계시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풀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겨요. 칭찬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천사를 움직이십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미가엘이 오고요. 가브리엘이 오고, 그죠? 그 페르시아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정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국을 붙잡고 있는 빛의 천사가 오고요. 한국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천사가 떠나가는 그런 정도의 기도를 하십니까? 그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 왕후와 비빈들도 칭찬하는 하늘과 땅의 연합된 군대예요. 주님이 백마 타고 올 때 하늘에 크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들과 누구랑 연합하는지 아세요? 땅의 신부들하고 연합해요. 땅의 거룩한 자들하고 연합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곳간에 알곡이 걷어들이고요. 추수할 천사가 함께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시가 되길 바라고, 천사들이 올 때 잘 있었냐고 물어보고, 요즘은 최근에 무슨 계시가 퍼지는지 또 여쭤보고, 그죠? 인자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이라. 요한복음 1장 51절. 아멘. 우리가 이게 바로 열린 하늘의 권능이에요.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늘의 연자들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그곳에 사람들이요, 이런 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요 물질이 몰려와요. 그리고요 전도돼요. 여러분 우리가 게장을 가지고 발 하나를 넣으면서 막 열심을 내는 전도보다, 그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물어봐요. 한마디 말해줘요. 회개하고 주를 믿어요. 이런 상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 사역의 기본이에요. 제가 예멘을 가고 이스라엘에 가도요, 하늘문 열으러 가요. 천사들이 와서 제 사역을 좀 돕고 나는 노는 입에 한마디 하는 거죠. 왕처럼. 떠나갈지어다. 뭐 이리 올지어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예멘에서 막 알카에다 움직이고요. 막 하늘의 천사들하고 싸우면서 폭탄 테러 일으키고 난리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멈출지어다.
너무 건드리고 왔더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멘을 여행 금지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내가 시끄럽다. 그랬더니요 제가 이번 겨울에 이 아덴에 가요. 아덴에 가기로 다 약속해놓고 기도의 집까지 다 방도 찾아놨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덴만 여행이 금지가 안 됐어요. 무섭죠? 아덴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나이에 있다가 아덴 가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덴에 간 사역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덴에 아무런 금지가 되지 않았어요. 아프간과 이라크는요 여행 금지됐잖아요. 예멘은 여행 제한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너는 입에 시끄럽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정도 되려면 나의 내면에 적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하늘을 열고요. 그 나라에 폭풍우를 갖고 오고요.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의 세계 정부, 하나님의 정부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권세를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자들 보시면 알죠? 게을러요. 누워있잖아요. 어슬렁. 어떻게 해요? 뱀이 막 콱 찔러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기도 안 해요. 칵 하는 기도만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렇지.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한다고 됩니까? 칵 하는 기도를 해야죠. 할렐루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여자를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면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군가. 드디어 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의 여인이에요. 태양을 입었어요.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발 아래 달이 있죠. 주님이요 여러분 이 계급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붉은 용하고 싸우죠. 쫄따구하고 안 싸우죠. 아멘. 쫄따구들은 칵 하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고요 마귀는 얼마나 떨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준 권세인데요 그동안 붉은 영이 너무나 잘못 크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고요 이빨 다 뻗으름이에요. 근데 뱀이잖아요 워낙에. 배로 기둥이 많은 교회인데 우리한테 엄청 크게 하고 연다리처럼 불을 뿜고 있잖아요. 신부가 떼치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동안 인류가 속았어요. 우리 이제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여러분 요동치 않게 하세요. 떠나갈지어다. 그냥 눈을 이렇게 탁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정도의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셔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요동하지 마세요. 이것이 6장 10절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한 여자가 누군가 하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무엇을 맡기는지 아세요? 이제 드디어 해산을 맡기셔요. 중보의 기도를 맡기시죠.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내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자,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겉사람이 깨져야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겉사람을 깨트려요. 호도가 뭔지 아시죠? 겉사람, 이게 내 안에 속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터져 나오지 못하게요. 딱딱한 껍질로 이렇게 덮어버린 거 호도라 그러죠. 여러분 열방에 가보세요. 우리 한국은요. 기도하기 때문에 호도동산은 아니에요. 호도동산은요. 복음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 땅이에요. 교회가 하나도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호도동산이에요. 딱 이렇게 있어요. 예멘이 그래요. 예멘은 한 명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5번씩 그 알라신을 위해서 예배하고요. 전 국민의 선교사화예요. 예멘에 모든 여러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친구들이 거기서 훈련받아요. 친하게 지내면서.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친구들이 예멘을 중심으로요. 아랍창을 전복할 강력한 짐승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호도동산이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질 않아요. 그죠? 근데 누가 이걸 열 수 있냐는 거예요. 해처럼 빛나는 자들이에요. 하늘이 열린 자들이에요. 호도동산에 가서요. 하늘을 깨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중보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중보는 하늘문을 열고요. 호도의 껍질을 깨버려요. 그래서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요. 꿈으로. 여러분 이란 같은 경우는요. 꿈에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하교회 얼마나 숨어서 예배하는지 아세요? 이란은요. 이란은 호도동산 아니에요. 예멘, 아프간 이런 데 호도동산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도요. 그 필리핀이나 그런 교민들이 믿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호도동산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파워가요. 호도동산에서 발휘되길 바랍니다. 이 막힌 하늘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가 그런 곳에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돼 있다 그랬죠. 그죠? 하우스키퍼. 위와 하우스키퍼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호도 콱콱 깨고 와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많은 사역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는요. 우주를 통치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해라.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미치리로다. 주님은 열방을 통치하는 방법을 주님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요. 중보기도는 보좌의 권세고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물체보다 더 높은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 에스더 안에 이런 놀라운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신부의 중보가 하늘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놀라운 건요. 이런 일을 하다고 이런 기도하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요. 내 백성의 귀한 신부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지 중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제가 인터콥 분을 볼 때마다 수천 년 전부터 안 사람들 같은데요. 에스더에 왔는데 똑같아요. 이게 부지 중에 뭐 그렇게 깊이 알지 않았잖아요. 우리 다 통하고 있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태양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막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아멘. 부지 중에 지금 군대는 모이고 있어요. 부지 중에 온 열방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이고 있어요. 부지 중에 적그리스도인이 모이고 있고요. 부지 중에 신부의 군대들이 모이고 있어요. 백성의 귀한 수레를 가지고요. 이 마지막 점령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많은 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대신 중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는 너를 보게 하라. 이 신부들이 모였어요. 신부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보면 다윗이 있고 사울이 있고요. 요셉이 있고요. 요셉의 열한 형제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막 분열이 돼 있어요. 이제 주님이요. 우리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 모여라. 다 돌아와서 하나가 되자. 근데 그 중에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요.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가에서요. 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두 진영으로 나눈 거 아세요? 첫 번째는 아주 얍삽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은 저쪽에 뒷게 놓고요. 불쌍한 레아는 우리의 레아는 미워서 앞에 놓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 야곱.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지지.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눴어요. 그래서 막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천사가 내려놔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하늘의 천사가 도와주는 영역이에요. 자, 마하나임이라는 의미는 두 진영의 군대, 두 개의 군대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길 원하시냐면 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부들이요.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죠. 우리는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BTJ 비전이요. 열방이요. 주께 돌아오는 게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과 유대인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성전에 맞물려요. 에베소 2장을 읽어보세요. 함께 지어져 간대요.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보좌로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어져 가는 게요. 이방인의 교회 공동체들이 신부로 준비되고요. 이스라엘의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해 예수로 돌아오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의 계시가 열릴 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요.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첫째 날
역사적인 그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눴죠. 이게 바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우리 안에 신부인데요. 잠자는 자들도 깨워야 되고요. 그리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연합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제 연합해야 될 마지막 엄청난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는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부들을 먼저 곳간에 모으셔서요. 여러분을 이런 메시지와 이런 기도와 이런 사역으로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우리는 호도동산으로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야, 호도동산으로 가자 그래도 열린동산으로 자꾸 가시려고. 아멘. 그러면서 춤추는 것처럼 보지 말자 그러죠. 자, 7장부터 아가서 7장부터 9장까지는요. 재밌는 게 아가서 4장은요. 주님이 술람미 여인의 이 머리로부터 얘기해, 머리털부터 얘기하다가 7장부터는 발부터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가서 4장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제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뭐예요? 사역하시는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셔서 술람미 여인을 이제 사역자로 바꿔주시는 그런 주님의 노래가 있어요. 주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요.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가서 7장부터 1절부터는 그런 사역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지금 주님이 뭘 얘기하냐면 밀단이 뭔지 아시죠? 지금 대추수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알곡으로 걷어준 자들은요. 이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대추수와 대심판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배꼽은요. 포도주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접촉을 통해서요. 여러분 포도주가 흘러나가서요. 포도즙들을 밟는 심판의 계시로 풀어져요. 나중에 계시록 14장 읽어보시면 두 개예요. 포도즙들을 밟고요. 그 다음에 곡간에 곡식을 걷어들여요. 여러분의 존재는요. 열방의 심판이기도 하고요. 열방의 추수기도 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요. 심판을 가속화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신부들을 깨우기도 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포도주와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 그래서 허리를 날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어차피 둘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추수를 많이 하면 굉장히 뚱뚱해져야 되겠기에 그렇게 뺄 필요가 있을까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에 저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4절에 목은 상의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들람빛 눈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여러분 이제 많은 참고 도서를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라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목은 상의 망대 같구나. 저 목이 뭐라 그랬죠? 저번에는 군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일천 용사의 방패가 달린 이 목은요. 전쟁의 힘을 말해요. 동시에 순복하는 의지를 말해요. 그죠? 근데 그전에는 다윗을 위한 망대였는데 지금은 상하망대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가서 5장을 거쳐서 여러분 생명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죽고 상하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목은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그 상하가 여러분 가운데 전쟁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영적인 안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게 여호와 일곱 영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에요. 이 눈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헤스본, 바들랍빛 문 곁에 못 같고 연못 같고 그동안 눈은 여러 가지로 주님이 표현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역하시려면요. 달라져야 돼요. 사역하시려면 구비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자체가 심판이고 여러분 자체가 알곡이고 여러분 자체가 추수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계시는 뭐예요? 바들랍빈 문 곁에 헤스본. 헤스본이라는 의미는요.
그 땅에 진흙이 없대요. 헤스본이란 땅에 겉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는데 이런 말 있죠.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가 질그릇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할 때요. 이 항아리 속에다 빛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항아리를 확 깨면서 빛을 확 발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겉사람이 파쇄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겉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이요.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헤스본이 그래 진흙이 없어서요. 아주 맑은 연못이란 뜻이에요. 근데 바드라빔이라는 빔이라는 그 지역은요. 휴양지래요. 휴양지.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게요. 이미 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요.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문 곁에 연못 같고 자, 이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제 문을 닫기를 원하셔요. 문을 왜 닫기를 원하냐면 이 바들람빔 그러니까 헤스본은 진흙이 없는 아주 청정한 연못인데 바들라빔이라는 것은 휴양지인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다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안에 엄청난 이상한 상상력과 혼적인 이상한 체험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지저분한 것들 있죠. 그걸 주님이 오늘 문을 닫기를 원하셔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만 받아들이기를 원하셔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휴양지에 가보면 막 쓰레기도 있고요. 사람도 모이고요. 막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비본질적인 덕행 끊어내시고요. 쓸데없는 일들 하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말씀 집어넣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이제 해서요. 이제 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여정에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빛만 받아들이고요. 어떻게 휴양지에 시끄러운 텔레비 많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막 제가 이 3주를 F4를 다니고요. 텔레비 못 보잖아요. 그리고 막 제가 미국에서 3주 다니고요. 집에 와 있잖아요. 텔레비를 탁 켜는 순간 너무나 혼탁해요. 뱀이 물을 쏟아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때 안 가잖아요. 날마다 봐요. 내 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파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굳이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선별해서 여러분 모든 걸 이제 정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과 사건과 환경 있죠. 그래서 막 정신없는 사람들도 만나지 마세요. 제가 동창회 안 가잖아요. 할렐루야. 뭐 쓸데없이 돈 쓰는 데도 가지 마세요. 휴양지를 가지 마세요. 마지막 때 준비해야 돼요. 한 무리의 군대들은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조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걸 다 받아들여서요. 그게 즐거움이 돼야죠. 드라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요. 쇼핑보다요. 지금 이곳에 와서 말씀 듣는 게 100만 배기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시지만. 아멘. 그러니까 이 송이나랑 이게 와서요. 어디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마치 영화배우를 모르는 표정으로 누구세요? 자, 그랬어. 저희 남편이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이제 벤츠를 긁은 거예요. 제 차로. 그러니까 이제 누구 차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게 송윤아하고 또 누군지 하여튼 남자예요. 그죠? 누구랑 결혼했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차라는 걸 경비 아저씨한테 알고 이 사람이 좋아갖고요. 미치는 거예요. 막 내 가슴은 뛰노나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 남편? 그러면서 사인 받아야겠다고 난리치 그랬더니 뭐 해운대가 요즘 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다 하면서 별 생각을 다 얘기해요. 바드라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란 말이야. 왜 그랬어요? 어제는 집에 갔더니 우리 남편이요. 여보 또리가 피부병이 아니라 진드기였대. 그런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의 관심사는 우리 또리의 피부병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막 메시지 전하고 막 하늘문 열고 닫고 갔더니요. 강아지 털을 깎고 왔다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와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희 남편. 그렇게 사인을 끝까지 못 받은 채
호시탐탐 그와 마주치기를 기다리는 저희 남편 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요. 그죠? 저희 남편도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시죠? 절 조금 못 쫓아오긴 해요. 할렐루야. 우리 왜 그런지 아시죠?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제 머릿속은요. 전부 바알하고 싸울 생각밖에 없어요. 제 머릿속은 지금 전쟁에 강력한 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랬더니 내 머리털이요. 자줏빛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아멘. 그 머리카락은요. 주님을 향한 구별된 헌신이에요.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울까? 그래서 제가 레바논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태양신하고 싸워야 되고요.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을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전부 유대인의 가나안화, 기독교의 가나안화.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의 막스 베버가요. 프로테스탄티즘과 캐피탈리즘이라고 쓴 책 아십니까?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모든 경제 이론이요. 전부 가나안의 모두스 비벤디예요. 가나안의 철학이에요. 모든 금융 이론이요. 경제 이론이요. 저희 남편 경제학과 교수예요. 저희 남편이요. 모든 이론이요. 가나안의 경제학이에요. 교회 안에 전부 자본주의 들어와 있고요. 교회 안에 가나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캐톨릭에도 들어와 있고 세상에도 들어와 있고 태양신의 영향력이요.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알고 제가 레바논에 가지 않았습니까? 두로와 시돈, 가나안을 이 종족 셀링을 해갖고 어떻게 해서 추적되고 가나안이 어떻게 변화되고 지금 가나안이 어디에 퍼졌는지 히람 아비프에 의해서 가나안이 시작됐고 그죠? 그래서 솔로몬 왕궁을 짓고 그리고 동인도 제국의 무역 해상 왕국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의 증권가의 리더가 됐다가 뉴욕에 와서 금융 엘리트가 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미국의 프리메이슨이 되어 있고 지금 무슬림에게 돈 대주고 있고 공산주의에 돈 대주고 있고 여러분 세계의 물질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가나안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프리메이슨 굉장히 무서워요. 여기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다 다 침투돼 있어요. 신천지보다 무서워요. 침투적인 신천지보다. 그래서 제가 제 머리가 갈멜산인 거예요. 이 바알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알백에 가서 제 머릿속은 갈멜산이고 제 머리털은 자줏빛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영화배우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여러분이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 뭔지 아세요? 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요. 보이는 세계를 지배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사건은 그 뒤에 귀신의 영향력이에요. 우리가요. 왕이 머리카락에 매이면요. 여러분의 삶은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에요. 시온에는 계시가 일어나고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요. 시온에는 저주가 없어요. 시온에는요. 물과 양식의 복을 내려요. 축복이에요. 시온은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유산하는 자가 없어요. 시온에는 병이 없어요. 시온은 물질의 축복, 몸의 건강, 하나님 말씀의 증폭. 여러분 이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매여야 오죠.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주님이 놀라서 보지 말라고 도망갈 때요. 갈멜산 전투를 해보세요. 도망갔다 딱 걸려요. 머리털에. 왕을 딱 매버리는 거예요. 왕이요. 술람미 여인의 머리카락에 매여서요. 술람미 여인의 기도를 다 들어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도가요.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와 있고요.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들어줘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영역이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 거 아시죠? 제일 먼저 간구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보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침묵의 영역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입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건 입술로 고백해야지 여러분이 새겨지는 게 있지만
여러분 안에 아로 새겨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입을 안 열어도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 안에 많은 기도의 영역들 여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임재의 기도, 친밀감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경배와 찬양으로 풀어지고요. 그러고 더 강력한 중보로 나아가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중보로 직접 못 들어가요. 제가 어제 사역하고요,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이가 빠진 모습들을 봤어요. 다들 집에 가셨더라고요.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먼저 예배드리고요, 임재를 풀고요, 그 다음에 간구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기도씩 내면서요, 중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딱 기도 제목 주다가 다다다다 기도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래 다 내뺐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간구가 먼저 풀어지고요, 그 다음에 찬양도 나오고요, 임재도 풀어지고요. 그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있을 때 기도 제목이 탁 터져버리죠. 그래서 더 깊은 중보로 막 올라가게 돼요. 기도해본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에스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직접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직접 못 들어가셔요. 근데 여러분 막 직접 들어가면 어떻게 다 가버리시죠?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 대한 말씀 들을지어다. 저는 찬양, 이거 예배 끝나면요, 사실은 엄청나게 찬양해요. 우리 인도교회에서 찬양해야지. 여러분 들은 말씀들이요, 찬양 가운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찬양 가운데 임하셔요. 찬양이 내 안에 스며들고 들은 말씀들이 내 안에 새겨졌을 때 내 안에 간구하는 영이 터지면서 입술이 터지거든요. 우리 체질이요, 직접 중보로 못 들어가요. 무슨 기도? 주술 기도는 들어가요. 기도 제목까지 따따따따따 읽는 거예요. 그런 기도 피곤해요. 5분쯤 지내보세요. 굉장히 배고파지고 굉장히 피곤해지면서 텔레비전 보고 싶어지는. 근데 임재를 중보하잖아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막 영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오늘 마지막 날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드리운 머리카락이 왕이 머리에 메었구나. 이 정도의 것을 우리 7장 8절까지만 하고 있다가 9절부터 저 여러분과 좀 8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요, 좀 반주 좀 해주실래요?